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생각해봤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 깊이를 헤아릴 수 없지만 분명히 그 깊고 깊은 어딘가에 반드시 무엇인가 있다.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 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풍성함은 그 깊은 곳에 있지만 우리가 그 깊은 곳을 아무리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 깊이의 끝을 닿을 수는 없다. 하나님보다 더 깊이 내려갈 수 없으며 위로든 아래든 하나님을 넘어서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시작과 끝이. 더 이상 시작의 더 밑에 무엇이 있지도 못하며 마지막 더 높은 곳의 끝에 그 다음에도 더 있을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이 시작과 끝 그리고 모든 과정과 결과에 하나님만이 계시다. 인정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대적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36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5절 말씀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진 것 외에 누군가가 하나님 것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뭐가 돼요? 빚진 자가 되죠. 그러잖아요. 하나님 소유가 아닌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빚진 자가 되죠. 근데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갚을 게 있어요? 하나님 안 갖고 계신 거 내가 드렸으니까 이제 나한테 갚으실 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라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 소유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바울은 36절을 설명합니다. 35절에 그 말을 하고 36절에 설명합니다. 이는 다 만물,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소유 외의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갚으시오라고 얘기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하면서 계속 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얘기들을 같은 단어를 쓰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반복해서 여러분이 들으셔야지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철필로 쓸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로마서 강의가 다 끝나고 난 후에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의 높이가 어느 정도가 될지 저는 궁금해요. 이것이 강의라면요, 남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이게 강의라면. 강의라면 여러분 이렇게 많은 수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복습과 예습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또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지 않으면 듣는다 하더라도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저도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남는 게 없어요. 그때 뭘 배웠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 말씀이 맞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이성은 잊고 있을 수 있어도 여러분이 필요할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반드시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또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이게 중요한 얘기인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없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되냐 하면 구세주와 종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 관계가, 딜의 관계가,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 여러분, 왼손으로 주고 오른손으로 받는다는 말씀 아세요? 말 아세요? 왼손으로 주고 오른손으로 받는다. 오른손으로 주고 왼손으로 받는다. 이게 뭐냐면 반드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절대 주거니 받거니가
되지 않으면 사회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고 인간 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사회생활은 반드시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고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일방적인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 주거니 받거니의 관계, 거래의 관계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과 내가 거래의 관계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져요. 자,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3절부터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너무도 깊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조금 전에 말씀했죠. 우리에게 속한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판단을 보면서 경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밖에 가질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시작할 때 뭐부터 해요? 찬양부터 하죠. 우리가 드리는 것 찬양이에요. 그리고 또 드리는 게 하나 있다 그랬어요. 뭘 드려요?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기도도 찬양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 기도와 찬양.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요. 뭐가 내려와요? 말씀과 은혜가 내려와요. 이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시작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찬양밖에 없다. 36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찬양. 여러분, 인생은요 무엇을 위해 삽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나요? 각자가 목적한 바가 다 있어요.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다 있고 각자가 놓여있는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러나 종국에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나의 모든 것이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생은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자녀를 잘 키워요? 자녀의 교육을 잘 시켜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체력을 길러요? 운동을 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군대 가면 여러분 그거 있죠? 군대에서는 그게 있어요. 5분 대기조라고 있어요. 5분 대기조. 뭔지 아세요? 5분 대기조? 네? 요즘 여자분들도 많이 하시는데 군대 얘기. 5분 대기. 비상 사이렌이 울리면 명령이 떨어지면 5분 안에 즉각적으로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5분 대기조는 전투화도 신고 자요. 잘 때. 네? 거의 완전 무장한 상태로 자요. 그래서 벨만 딱 울리면 바로 즉각적으로 뛰어나가서 트럭에 운송수단에 5분 안에 탈 수 있게 딱 준비하는 거예요. 네? 출동 준비하는데 5분 대기죠.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5분 대기죠. 5분 대기. 모든 준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 영광을 위해 사는, 영광을 위해 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전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거죠.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존재,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실존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분인가,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가, 얼마나 의로운 분인가, 얼마나 자비한 분인가, 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삶.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이죠. 다 같이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오늘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풍성함, 이것이 헤아릴 수 없이 깊다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정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오고 하나님을 통하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36절 말씀이었죠. 다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만물의 궁극적인 기원, 그리고 그 기원이라는 게 원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시작과 과정과 끝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답답해요. 여러분, 좀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이거.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얼마나 이 진리가 인정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 개인 사정이 더 급하지 않나요? 더 바쁘지 않나요? 하나님보다 내 개인 사정이 먼저 우선시 되지 않나요? 여러분, 시작과 과정과 끝이 하나님이라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업을 이루고 있다. 로마서 9장 16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잠언 16장 3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오직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다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비록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조금 전에 잠언서 말씀 보면요, 절대 로또 사면 안 돼요. 그죠? 돼요, 안 돼요? 로또가? 예? 사본 적이 없다고요? 제가 우스갯소리 옛날에 그런 소리 있죠. 우리 아버님이 내가 장로로서 참 존경했는데 로또 사는 거 보고 그 다음부터 장로가 아니지. 내가 의심하기 시작했죠. 매주 가서 사는 거야. 1등 5번인가 나온 가게 앞에서. 거긴 줄을 서요, 줄. 예? 어디냐면 얘기 좀 가는 거 아니야. 예? 저 민속촌 앞에 있어. 그걸 우리 아버님한테 막 뭐라 그랬어. 아버지, 그거 안 된다. 이제 본인이 못 가게 하니까 며느리 시켜. 그래, 우리 사모가 가서 하루 사고 있더라고. 왜 샀냐? 아버님이 꼭 사갖고 오라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예? 그래서 난리를 쳐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샀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비는 내가 뽑지만 결정은 누가 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절대 그런 꽁돈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하나님 모르고 하는 짓이에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혹시 로또나 이런 복권 사면 그러세요. 하나님 절대 그거 안 주시다. 제비는 네가 뽑았지만 절대 하나님 그거 안 주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무엇이 존재하고 발생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깊고 결정적인 역할을, 그 원인을 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마귀는 존재하죠.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왜 존재한다고 우리 믿죠? 에? 아니, 왜 존재한다고 믿어요? 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믿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 봤으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다 믿잖아요. 자, 근데 마귀는 존재해요. 근데 이 마귀라는 존재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지 못해요. 왜요?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 그랬죠? 우리가 왜 영원히 삽니까? 우리가 왜 영원히 사나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영원히 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깊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매일마다 새 모습이에요. 새 모습. 우리에게는 새로운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무궁무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영원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잘 들으셔요,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 보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뭘 하는데 일일이 뭘 해요?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죠. 마귀는요, 하나님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허용하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하나님이 그의 행하심도 마귀가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암묵적으로 허용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을 시험할 때 마귀가 하나님께 허락받고 시험하는 거 우리 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만큼만 하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머리에 그의 진노를 쌓아가는 중이죠. 자, 모든 것은 하나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오실 일을 하시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이 변덕스럽게 뭔가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이 개념이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공존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또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면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하나님은 다 들어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가 영원하고 우리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오직 그때만입니다. 자, 조금 전에 했듯이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허용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제일 좋으냐? 하나님, 내가 그 계획 속에 포함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신앙과 기복신앙의 차이점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뭐냐 하면, 진정한 신앙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고, 기복적인 신앙은 내일의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포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만 있으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없어요. 아무것도.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일으키시는 일과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허용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용납과 암묵적인 허용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악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암묵적으로 허용하시는 거예요. 악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재난 이런 것도요, 하나님이 암묵적으로 허용하셔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되 그것이 악한 것으로 남는다면 하나님은 그 악을 선용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가도록 선용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주에게로 말미암는다 라는 말은 이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에 신학자들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교리가 세워질 때 처음에 이단으로 생각되어졌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악도 창조하셨느냐라는 질문에 부딪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완벽하게 만드시고 너무 완벽하게 만들다 보니까 인간이 그런 것들을 만들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너무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은 것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악이에요. 악. 그래서 인간과 세상이 합작해서 악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면 뭐예요? 모든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모든 것은 뭐라고요? 악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무리 우리가 생각되어질 때 좋은 삶, 좋은 삶의 행태, 선한 구제 이런 것들을 다 한다 해도 그가 하는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뭐라고요? 악이에요. 우리가 이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것도 세상에 존재해요. 왜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인간을 하나님이 너무 완벽하게 만든. 내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는 하나 실수하셨어요. 뭐라고요? 너무 완벽하게 만든. 그래서 자가 발전을 해버려, 인간이. 자가 발전.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 인간이. 이 자가 발전을. 세상이 아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나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선하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것, 눈 잠깐 찔끗 감아주신 것, 이것 때문에 세상은 악이 만연하고 죄가 넘쳐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한번 하나님이 눈 한번 찔끔 감았더니 바로 뭘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뭐였어요? 뱀과 하와의 대화를 보면 우리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어 이거 먹지 말라 하시더니 그랬더니 하와가 바로 그러잖아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더라. 딱 치사하게 이것도 못 먹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 말.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육신의 조격, 안목의 조격, 이생의 자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때부터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게 뭐예요? 육신의 조격, 안목의 조격, 이생의 자랑 아니겠어요? 그죠?
사단이 예수님 굶주리고 계실 때 사단이 시험했던 게 뭐예요? 사단이 예수님 시험했던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돌덩이 떡덩이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 예?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이생의 자랑. 나에게 경배해라. 안목의 정욕. 이걸로 예수님 시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왜 그럴까요?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악, 이것은요, 우리에게는 철저하게 유죄이며, 유죄는 우리가 심판받을 때 유효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저는요, 아까 얘기했죠. 인간이 하나님께 너무 많이 받은 게 뭐죠? 너무 많이 받은 게 뭐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나서 바로 어떻게 됐어요?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선악과 먹고 나서 하나님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에서 자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럴 수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소유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착각.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 하나님께 드린 건가요? 우리 좀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헌금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11조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헌금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죠. 먼저 받았으니 돌려드린 거죠. 11조 어떻게 해요? 11조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예요. 다만 제가 그랬죠? 전 11조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근데 할 때는 반드시 이 고백이 있어야지만 하라고 전 얘기해요. 어떤 거라고요? 11조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제가 10회를 띄워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11조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 없으면, 그 고백 없으면 사실은 안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째째하게 그거 받아서 어디다 쓰려고 그거 받겠습니까? 여러분요, 정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워낙 가난하니까 더 들어오나 덜 들어오나 표가 안 나. 우리 표가 안 나. 표가. 독지가가 나타나서 뭉태기를 주지 않는 한은 표가 안 나는 교회야.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갖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정말 내 신앙의 고백이 아니면 내가 드리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먼저 내 마음속에 11조에 대한 고백부터 생기게 해주시고 그 고백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부터 하시고 11조 하세요. 이해하십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 그죠? 10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보고, 그거 여러분, 그건 딜이에요. 거래예요. 거래. 내가 먼저 드렸으니 좀 내놓으셔요. 하나님 약속했으니 내놓으세요. 이거 거래예요. 거래. 그러니까 제발 착각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 좀. 그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 속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착각하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11조 드렸으니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하나님 시험하라고 하셨잖아요. 주세요. 그거는 거래라니까요. 거래.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안 주면 그만인 거예요. 주면 감사한 거고.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오셨을 때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없는데 하나님과 이때까지 거래하면서 협상하면서 살면서 뭘 주님 오셨는데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때도 협상해야지.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요, 하나님과 거래하거나 협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 의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호흡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호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내 속에서는 뭐만 나와요? 악밖에 나올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니 그 은혜의 결과가 내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코끝에 이 호흡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면요, 호흡을 보통 몇 초마다 한 번씩 하나요? 한 5초, 10초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억지로 참지 않는 한은 5초도 안 돼. 한 2초. 그죠? 2초마다 한 번씩 감사할 일. 우리 내년 표를 그걸로 할까요? 지금 딴 거 말씀 받았는데 그거 말고 그냥 이 말씀으로 해서 2초마다 한 번씩 감사하자. 내년 표. 예? 세 번째는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무엇을 하라고 조언할 수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하라고 조언할 수 없어요. 조언이라는 건 하나님께 충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첨언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무엇을 억지로 하시게 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말도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가 뭐예요? 충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언을 줘서 좋은 대로 좋은 판단을 낼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존재라는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모사가 될 만큼 그분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창조되었죠. 그렇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것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조언하나요, 안 하나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조언하고 있다고 착각하나요, 안 하나요? 아니, 착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조언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안 살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모사인 것처럼 살고 있나요, 안 살고 있나요? 그것을 알려면 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압니다. 내가 하나님께 조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닌지. 우리 기도 그런 거 안 해요?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나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네?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세상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악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선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 강구들, 여러분, 강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조언하고 있는 거 아니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꼭 들어주십시오.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삐질 거예요. 예? 더 이상 이런 거 싫으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온갖 투정과 협박, 조언, 간구라는 포장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들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럼 저한테 그러겠죠. 그럼 목사님 기도 뭐하러 해요?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기도 뭐하러 해요? 찬양은 안 되나요? 하나님께. 우리 삶이 기도하는 삶이어야 한다면 우리가 억지를 써가면서 하나님께 조언하느니 하나님께 협박하느니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달라고,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인내하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안 되나요? 꼭 내가 하는 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끌어당겨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하면 안 되나요? 내가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 계획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내 신체가 만신창이가 되도록 헌신하겠으니 하나님 나를 도구로 꼭 써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나요? 꼭 내 위주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만 바라고 내 위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만 그것이 간구인가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내가 하는 기도 녹음해놨다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일어날 시간입니까? 전화할 시간입니까? 아니 진짜 여러분, 내가 하는 기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녹음했다가. 그러면요 정말이에요, 나 부끄러워서 못 들어요. 부끄러워서 못 들어요 그 소리. 예? 그런데요 내가 했던 기도 들어봤을 때 언제나 뿌듯하고 흐뭇한 기도는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할 때는요 그거 들어보면요 뿌듯해져요. 아 내가 올바로 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해요. 더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어떤 조언도 할 수 없는 처지인 것을 명심할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의 일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봐, 이런 얘기할 때는 아멘 절대 안 해. 네? 아니 간구를 좀 제대로 하라 그러면 절대, 이때까지 한 거 다 무효될 것 같거든요. 네? 온전한 기도를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길과 판단은요 우리의 한정된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도 찾을 수도 없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또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과 판단을 보게 되면 그저 놀라거나 두렵거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놀랍거나 두렵거나 당황스러운 적 있으세요? 있어요?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과 판단을 맞닥뜨렸을 때 놀랍거나 두렵거나 당황스러워야 돼. 그 경험이 있어야 돼. 신앙이라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걸 체감해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내 뺨만 스쳐도 그냥 좋아서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릴 정도의 감수성을 가져봐야 돼. 하나님은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을까 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도저히 모를까 봐 우리에게 훌륭한 선물을 하나 주셨죠.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를 성경에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의 일부를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그 성경을 통해 주신 그 계시가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죠.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인정하는 삶.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요, 그게요, 오히려 이슬람 사람들의 기도가 인사가 더 나아요. 샬롬 하잖아요, 샬롬. 샬롬 하잖아요. 뭐예요? 샬롬이. 뜻으로 평안하라. 평안하라 뜻이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평안하라는 것은 언제부터 진정한 평화가 나온다고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온전한 평안이 나와요.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인사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샬롬 하면 무슨 뜻이에요? 샬롬이라고 답하면 난 아직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36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싫으면요, 절 떠나야 돼요. 나는 그거는 싫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 어떻게 하라고요? 절 떠나라. 그럼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요, 세상 모든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기 위해 만들어진 우리가 그거 싫다면 세상 만물의 피조물보다도 못한 존재죠.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제 겨울이잖아요, 우리. 아까 화분 좀 바꾸자 그랬더니 봄에 해야 된다고 지금 하면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봄에 세기온이 올라오니까 그런가. 근데 여러분, 봄에 처음 피는 꽃들 이렇게 꽃잎을 이렇게 쳐다본 적 있어요? 아니, 꽃들을 가만히 가까이서 관찰해 본 적 있으세요? 그 꽃들의 그 색깔이 어쩌면 그렇게 예뻐요. 만들래도 못 만들어지는 색깔. 그런데 그것이 지 스스로가 그렇게 색을 만들어냈겠어요? 누군가 만든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다 무엇 때문에 있는 거라고요? 만드신 이의 영광을 위해. 그러니까 꽃이 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의 가치를 충분히 발산하고 있는 거예요.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그것을 지키도록 누리도록 만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삶을 산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 증명한다는 것, 증거한다는 것,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 하나님의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입니다.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찾아서 우리 삶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해질 것이고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